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본명이 요나인데요. 여러분들 요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니느베에 가라 그러니까 니느베 안 가고 다르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겠노라고 계속 나는 다르시스로 가는 건데 드디어 니느베 쪽으로 오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수자천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권여섭 신부님이 나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수자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마천 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춘추전국 시대에 모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수라는 사람이 조나라 사람인데 조나라하고 초나라하고 합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강력했던 진나라에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조나라 사신을 못 모르게만 사신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19가지만 뽑았는데 한 명을 이제 선정을 못하고 있을 때 모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저를 사신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니까 보통은 스스로 자기를 청구하는 예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하려고 이 말을 끄집어 왔어요. 예, 저는 2003년도에부터 작년 2015년까지 예수에서 재무일을 쭉 해오다가 2007년부터 최대재 신부님하고 소개섭 신부님이 이 하늘사랑 하늘마음이라는 것을 하면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돕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워낙 그때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 두 분 신부님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이서 그 프로그램을 한 4년 동안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이게 좀 더 공부를 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지고 2015년도에 재무일을 끝내고 마침 시간이 돼서 2016년, 17년 상기대학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기에 대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고 이제 조금 주제로 가까이 들어가겠는데요. 이게 제가 상기대학의 그리프케어 연구소에 조금 소개 같은 건데요. 이분이 연구소 소장님이셔요. 시마조노 스스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동경대학에서 종교사회학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셨어요. 명예교수로 되시면서 상기대학에서 이분을 그리프케어 연구소의 소장으로 초빙을 하셨어요. 이제 한국에도 많은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책 한 권이 지금 여기 사생학이라고 써져 있는 책인데요. 그러면 이제 상기대학의 그리프케어 연구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잠깐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일본 후쿠지야마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2005년 4월 2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일어났는데 열차가 7량이었는데 이 중에서 5량이 탈선을 해가지고 앞에 2량이 철도 옆에 있는 맨션 아파트에 부딪혔어요. 시속 180km 이렇게 달렸던 열차인데 10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562명이 부상을 했는데 2005년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열차 사고에 인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나. 그래서 잠깐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이에요.
저렇게 열차가 휴지처럼 구겨졌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제 그때가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맨션에 부딪혔던 맨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서일본 철도 예사의 직원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일본 철도 회사에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을 할 테니 조금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프케어 연구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효곡된 그 사고가 났던 곳이거든요. 거기 근처에 카톨릭입니다. 토마스 대학에서 이 연구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여기는 이제 조금 일본 안에서도 조금 시골인 셈이죠. 시는 시이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공경에 있는 삼지대학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넘어와가지고 2014년에 4월에 처음으로 이제 학생을 받았어요. 2014, 2015, 2016, 저는 2016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세계 인구를 조금 보겠는데 76억 6,900이 현재 인구예요. 올해 태어난 사람이 1억 3,200이에요. 오늘 태어난 사람이 26만 9천 명. 오늘 죽은 사람이 11만 3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뭐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에 4.1명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있죠. 그런데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1초당 2.1명씩 죽고 있는 거죠. 죽음이 그렇게 흔한 일이면서 또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죽음은 세상에서 제일 흔한 일인가? 흔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의사한테 죽음은 의사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생물학자한테 죽음은 이런 거죠. 그래서 심폐 기능이니까 심장사이냐 뇌사이냐에 따라서 장기 이식할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고 인류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죽음이 조금 다르죠. 조금 전에 1초당 2.1명씩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이 제3인칭 죽음인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콩투라는 사람이 인류는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죽은 자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1인칭 죽음, 2인칭 죽음 그런 얘기를 좀 하면은 1인칭 죽음은 내 죽음이죠. 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2인칭 죽음은 이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1인칭 죽음과 2인칭 죽음이 양쪽에 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인칭 죽음은 내 죽음도 아니면서 내 죽음에 가장 유사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고 나는 계속 살아가죠.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이지만 바로
그 사실이 내가 그 죽음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거죠. 죽음에 관한 철학은 우리 곁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죽어지지 않는 경험이지만 결국 모두가 언젠가는 마지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인간은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 책에서 조금 인용한 거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런세의 철학자입니다. 죽음이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할 것도 없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죽음은 일생에 단 한 번 겪는 것이고 그 점 이상 처음 하는 경험이 곧 마지막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을 위해서 미리 여러 번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한테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죠. 죽음은 잘 알 수 없는 어떤 것이지만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드냐, 아니면 어떤 사고의 원인처럼 밝혀낼 수 있는데 죽음은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신비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 갤러비치가 하는 이야기 중에 죽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미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죽음이 사람을 불꽃처럼 살아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아주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아주 강한 힘은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죽어라고 살아라, 죽어라고 뛰어라, 죽을 힘을 다하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열정을 원하지만 동시에 또 영원함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행위는 종교의 믿음과 행위는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신자한테는 죽음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죠. 반면에 죽음의 내세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이 죽음을, 내세와 삶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내세는 현재가 보다 안락한 형태로 연장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복을 누리고 병도 없고, 사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죽음이 그러한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닌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모든 것은 여전히 삶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세를 그려내는 화가들이 하는 그 상상력과 같은 공상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위안을 주는 것은 종교인데 평온한 죽음을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죽음과 스스럼 없이 지내면서 지내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고행은 그리스도교의 개념이고, 고행하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죽는 것으로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죽음은 인간의 지상순례의 끝이며 지상생활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에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라는 기절이 있고, 이 성서 말씀대로 인간은 지상생활을 마감한 다음에 다시 지상생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죽음 뒤에 윤회나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때는 은총 가운데 죽은 이는 더 이상 정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죠.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는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남은 벌, 잔벌을 사면해주는 대사를 베푼다고 하고, 대사는 이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준주 성범에서도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내세가 존재합니다. 내세에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지금 죽음 이후에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세가 존재하므로 인간은 죽음과 친근하게 지내게 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믿음이 약화되고 있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 전까지 약과 진정제로 죽는 순간조차 죽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어쩌면 죽음을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죽음은 확실하지만 다행히 그 시간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날짜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절반의 무지와 뒤섞인 절반의 암이 인간으로 하여금 능력을 뛰어넘는 도전을 감행하게 하고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이렇듯 죽음은 삶의 바깥에서만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부로부터 삶의 전제로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필연이지만 정해지지 않는 날짜에 가능한 한 늦게 죽는다는 것을 희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의 확실함과 죽는 날짜의 불확실함 사이에 이 희망이 끼어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희망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희망이 매우 커졌습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된 거죠. 죽음이 연기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죽음과 친하게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죽게 되면 더 살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 혹은 우려의 탓을 하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접근을 좀 하겠는데요. 종교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통에는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고통이 있는가 하면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이 있고 또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겪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익숙해질 뿐이고 습관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오래된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가 그 통증에 놀라지 않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다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그 고통의 삶이 들며 도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고통은 우리가 달리기나 수영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닌 거죠. 또 어떤 때는 고통을 속임수를 써서 견딜 만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볼 때 해결이 됩니다.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균형 잡기는 이제 저울 양축의 무게를 헤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통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병의 내용이나 그 본질도 봐야 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우술의 상태나 또는 그 환자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다 함께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절망 상태에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는 희망이 전무한 상태로 있는 미래는 정말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절망에 있는 것은 낭만주의 작가의 시나 소설에 등장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절망했을 때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절망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는 진정한 절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좀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니까 희망을 지닙니다. 이것은 삶의 고유한 특성이고, 희망은 존재라는 사실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망은 존재와 상반된 것으로 바로 죽음을 초래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조금 적절한 예인데요.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방과 안개라는 책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종교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넷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이였던 중세의 가르침에는 그랬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은 넷세가 아니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현 불가능한 어떤 것, 누구에게나 최초이자 최후로 겪게 되는 것,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경험에 대한 것이고, 완전히 다른 질서 혹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이죠. 개인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산 이들의 태도, 남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방식들이라고 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방부 처리해서 석간에 넣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야외에 두기도 하고, 그리스도 문명에서는 부활을 대비해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장을 하였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화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다르게 이제 죽음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생각으로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여러분도 이거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남는다는 것은 사실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경험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동시에 세상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에서 세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접한 세상이 사라진다는 사고는 분명 내가 중심이고 주관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있는 한 의미가 있고, 내가 죽으면 세상도 죽는다는 것이 사실 이상한 생각도 아니죠. 그러나 그 역으로 세상은 그대로 있고 나만 홀로 사라진다는 감각도 분명합니다. 나의 죽음을 내 입장에서 볼 것인가, 세상 편에서 볼 것인가, 그 이미지의 차이이죠. 두 번째 생각은
나는 떠나가지만 여전히 내일은 똑같이 열리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즐겁고 싸우고 아름답고 이런 세상이죠. 이 두 번째 생각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순서대로 겪는 조금 순리적으로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첫 번째 생각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연로에 갈수록 두 번째 생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 직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음 그 자체는 두려움도 경험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결코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 남의 죽음이죠. 죽음은 시간과 장소가 같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죽음의 보편성과 절대성이 있는데요. 삶은 다양하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필연적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다양하지만 죽음 자체는 남녀, 기천, 인종 관계없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종종 하느님하고 비교될 수가 있는데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죽음이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늙고 병드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에서 힘을 잃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이뤄갈 과정에 이르기까지 괴로움과 어려움 겪으면서 죽음에 이르는 삶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은 어떤 구원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삶의 궁극적인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괴로움을 주는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모습,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잠깐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조금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은 두려움 대상도 아니고, 죽음이 꼭 우리한테 패배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간 사람은 그렇게 떠나가지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죽음은 남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이 죽을수록 감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죠.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에서도 있던 이야기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에 그 보건기구가 생겼는데, 그때 건강 지침이 있었고 1998년에 새로운 건강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WHO QOL Quality of Life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이 추가가 됐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몸이 있어서 그렇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음이 다쳐서 그러는 거고, 사회적 고통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영적 고통을 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페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정의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영적 고독, 영적 위로 이게 내가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이게 영적 고통이라고 그러고 많은 경우에 그리프는 이 스피리추얼 영적 부분이 손상됐을 때 느낀다고 합니다.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먼지라고 생각해요. 먼지 같은 거기 때문에 먼지가 묻으면 좀 털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털어내는 거고 또 먼지가 많은 데는 안 가면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많은 곳은 안 가면 되는 거고 멋지처럼 생각하는데 이 순위는 이건 이제 일본에서 조사해서 나온 거 여기다 홈페이지를 붙여놨는데요. 많은 경우에 배우자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계속 배우자와 연인들의 죽음이 첫 번째예요. 친족의 죽음이 세게 강하다는 거죠. 친한 사람이 두 번째. 가족들의 병, 이혼이 다섯 번째. 배우자, 연인, 아이들의 폭력이 여섯 번째. 이런 순위인데요. 여기다가 표시는 안 했는데 황혼의 남편이 늘 집에 있는 거지 스트레스 1이라고 되는 그 기록이 여기에 있었어요. 황혼인 경우에 남편이 집에 안 나오고 맨날 밖에 안 나오고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1. 그래서 이게 일본 것만 기냐 해서 제가 미국 것도 봤어요. 미국 자료인데요. 역시 배우자의 죽음이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이혼 두 번째. 이런 순인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도 스트레스가 된다. 7위.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제 이게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쓰는 단어가 좀 많은데요. 사별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말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사별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단어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 단어는 안 쓰는데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합니다. 중대한 상실의 경험을 갖고 누군가 세상을 떠난 것이 사별한 거죠. 그 다음에 슬픔이나 비탄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사별 체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반응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애도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비탄 속에 있는 반응으로 애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별과 비탄은 공통되지는 않지만 애도는 개별적이고 문화적으로 조금 달라지다. 이제 슬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의 시작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한 이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무서우면 이렇게 머리빨이 쓰는 거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화가 나면은 안면 근육이 바뀌는 것도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답니다. 또 긴장을 하면은 입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좀 바뀐다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알렉산더 베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가 있었고, 토마스 엘리어트 항우지시를 썼던 그 사람도 이런 연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도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슬픔과 우울,
비에야 멜랑콜리라는 책에서 그리프 워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쓰기는 했지만은 정작 자기 딸이 죽었을 때는 그 큰 어려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에릭 린데만이라는 이제 독일계 미국 의사인데 보스턴에서 큰 사고가 났고 아수라장이죠. 이런 큰 사건이 났는데 이 사건이 났는데 가까운 곳에 MGH 아주 큰 병원이라고 메소이트 종합병원. 그래서 이 린데만이 만든 이 급성 슬픔에 대한 문헌이 오늘날에도 계속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쓰는 건 아무리 괴롭더라도 슬픔으로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도록 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게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도 가정에서 풀어야 될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 애도 가정을 풀어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글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픔의 고통을 감내하고 외로운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감정, 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변화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증상의 변화가 있고 감정의 변화는 더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감정의 변화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인정을 못 받다. 이 말은 꼭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런 치료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이건 조금 긍정적이란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이건 역시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감정이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근데 감정의 변화는 이것들이 이제 무슨 단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사고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요. 행동의 변화는 크게 사회성에 대한 것, 또 회피 추구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파괴적, 건설적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뭐 유족이라는 표현이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적절한 단어를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왜 도와야 하는지 이런 것은 맨 처음에 그리프케 연구소가 왜 생겼는가 했을 때 그 큰 사고를 당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거기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작에서 제 역할을 하면은 뭔가 그래도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도와야 된다는 한계는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도와야 하고, 그런데 좀 이건 재밌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실례가 되지만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의 가족들이 다 도움을 받고 싶으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는 이제 호주 것을 봤는데 이런 경험자들이 13%만 도움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느냐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그런 분포대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용이 이제 일본 자료인데, 이제 병원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됐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성은 20%, 여성이 80%. 그런 남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안 겪고 사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써진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러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해도 95%는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안 오십니다. 도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면 좋은가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이죠. 공감, 공호, 감정이입, 연민. 맨 아래 히란말로 좀 써진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루카복음 10장에 있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을 갖고서 만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얼마만큼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에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지, 마치 그게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악기하고 악기가 서로 튜닝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서로 음을 맞추는 것처럼 저 사람 감정하고 내 감정하고를 맞춰가면서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면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뭔가 털어내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원조가 있고 유해한 원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원조는 이런 식이고요. 도움이 안 되는 원조가 뭔가 움직임이 많은 것들이죠. 충고하려고 들고, 조언하려고 들고, 저 사람 저렇구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 피해야 되는 맨 아래 정말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뭔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 같은 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감할까요? 지금 더 보기 전에 한 10분만 더 할까요? 그러면요, 제가 영상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이 한국말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そなたはどうしたのです？この子が死にそうなんだ。何？医者からもらった薬も飲ませたんだ。だけどダメだ。硬いには分かる。この子はどんどん悪くなってる。なんとか言ってくれよ。この子を助けてくれよ。あんたらは人を助けるのが商売なんだろう。なんとかしてくれよ。死んじまうよ。この子を助ける方法が一つだけある。なんだそれは。何をすればいい？教えてくれ。これから里の一軒一軒を訪ねて、身内が一人も死んだことのない家を探すのです。そしてその家から豆を一粒もらってきなさい。
人のことをコケにしやがって身内が一人も死んだことのない家なんぞあるわけないじゃないか。そうです。その通りです。お師匠様はそのことをあなたに知ってもらいたかったのです。이게 부처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부처님이 이 여인한테 그렇게 한 집 한 집 읽어 돌아다니도록 하면서 뭔가 하도록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신 귀절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보팔단에서도 그렇고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라자로의 죽음 현장에 가셔서는 아무 말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같이 울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게 나는 공감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슬퍼하는 마리아나 마르다와 함께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울어주는 것. 그래서 공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